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구정명절 연휴를 지금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아파서 쓰러지면 119 구급차가 와서 병원 응급실까지 무료로 병원까지 태워주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만 하더라도 이 앰뷸런스를, 구급차를 한번 이용하는데 수십만 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급차 부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어디가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면 마음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가 국민으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혈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다른 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하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있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우리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수백 개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시족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갔던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족 사회에서 또 다른 시족과 함께 연합하여 부족 사회를 이루는 사회가 있었고, 이제 이 부족 사회 속에서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한 혈연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시족사회, 부족사회 속에서 부족을 책임졌던 사람,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회를 태동하게 된 이 족장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족장들의 믿음을 따르고 본받아야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족장들이 총 4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고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4명의 족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더니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평가하신 다음 그 뒤에 계속 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먼저 제1대 족장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그런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혼돈이 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후손이 태어나게 하셔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이삭은 무조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후손이 태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약속인 이삭이 죽으면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인 이삭을,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만약에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 약속인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 모리아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고 아들 이삭은 이제 20살도 되지 않은 기운이 풀풀 넘쳐나는 청년입니다. 이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이때 이삭은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눕히고 이제 번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목을 따야 합니다. 그래서 칼을 높이 들고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사랑하여 내게 바치는 것 보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멈추자마자 바로 뒤에서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 정상에서 내려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태동하기 전에 이 부족 사회를 이루었던 제1대 족장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대 족장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은 부활의 믿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2대 족장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못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삭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 반드시 대를 이을 사람은 장자다. 큰아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당연히 자기 아들 가운데 큰아들 에서가 대를 이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너 사냥을 잘하니까 사냥을 빨리 하고 와서 그 사냥한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신이 나서 사냥을 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들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이 야,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면 나에게 돌아올 축복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이 축복을 가로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엄마와 둘째 아들이 의논하여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몸에 발라서
형님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별미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애써인 척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예,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빨리 사냥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보라. 이삭은 이미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니까 온몸에 털이 나 있습니다.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몸을 만져보니 털이 많은 것을 보니 에서인 것 같은데 음성은 에서의 음성이 아니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속여서 가지고 온 그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을 마음껏 합니다. 축복을 하자마자 에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별미를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 속여서 대신 별미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고정관념 속에 빠져서 오직 장자가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은 무효다. 속여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삭이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가 속아서 축복했지만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기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삭에 대한 믿음의 평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대족장 이삭처럼 우리도 고정관념 속에 빠져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우리 전통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삭처럼 무조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내 생각이 비록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삭이었다라고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이대족장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제3대 족장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평가하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한마디로 야곱은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야곱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속임수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는 완전한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인생 전체가 아름다우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처럼 우리 인생의 전반부의 삶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야곱처럼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조금씩 성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인생의 후반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전반부에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그 후반 아름다운 인생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야곱은 비록 인생의 전반부가 사기치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는 완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왔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그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내용이 21절 후반부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팡이는 나그네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나그네는 어디를 여행할 때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침대 모퉁이에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야곱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그네의 삶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침상머리에서 나는 이제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이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나를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돌아갑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반부의 야곱을 보면 그렇게 거짓말잘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했던 야곱인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 하나님, 제가 지난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날들이 다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임종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내 종 야곱은 비록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전반부에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후반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끝맺음을 했던 내 종 야곱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아름다운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며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후회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마지막 후반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야곱의 아름다운 후반부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 길 끝내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후반부가 아름다웠던 내
성도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4대 족장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아멘.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 인생이 아주 길게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그 긴 장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려올 때 불과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200만 명이 넘는 아주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해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가 정착할 곳은 이곳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떠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의 해골도 메고 가라. 나는 이 애굽에 묻히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묻히고 싶다. 그래서 요셉은, 내 종 요셉은 공동체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우리가 머물 곳은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다.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꿈을 포기하지 마라. 이 비전을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민족의 가슴마다, 공동체의 가슴마다 비전을 꿈꾸게 하고 꿈을 크게 가지게 했던 사람이 내 종 요셉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이렇게 4대 족장 요셉은 민족의 가슴마다, 공동체의 가슴마다 꿈과 비전을 심어준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두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몸담고 사랑하는 이 조국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란 이 국가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을 본받으시고 이삭의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본받으시고 야곱처럼 인생의 후반부가 더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으시고 요셉처럼 민족의 가슴마다, 공동체의 가슴마다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